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3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쭉 읽었지. 24, 25, 26 한번 읽을까요? 설교 이해를 위해서.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차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창립 예배했어요. 자,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왜 나오세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오시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다시 거꾸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좀 우리가 함께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말한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 25, 26절에 세 번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번쩍 들어서 딱 옮기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 들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게 하셨습니까? 더디게.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서 그냥 딱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그들이 여러분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여기 애굽을 떠나야지 투표해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강제적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죽는다고 아우성 쳐요. 근데 끌어냈더니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내내 애굽에서 먹었던 것 타령을 합니다. 마셨던 것, 입었던 것, 그때 잘 나갔지라고 얘기해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냥 애굽에 매여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벗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것을 먹으며 애굽의 종되어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애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먹여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먹고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들을 줄이시게 한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 고깃가마 옆에 있었거든요. 애굽에 떡과 고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먹을 수 있었으니까. 종이라도 매 있으면 어때? 먹고 살만한데.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매어 있으면 어때? 나와라니까 나가고 어쨌든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줄이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예요. 때문에 광야는 오늘날의 광야가 어딥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어요. 먹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아니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지만 그들이 먹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죽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몇십 년 다녔어요. 30년, 40년 이제 기본입니다. 그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교회 다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소리로 들은 거예요. 소리 이렇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은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는지, 왜 하필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게 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맨날 불평만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지. 정말 어떤 분은 제가 개척했는데요, 영락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영락교회처럼 나도, 그래서 전 한경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진짜 좋았을까? 정말 그때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자,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내 백성을 내보내. 왜 내보내야 되는데, 왜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라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거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거라면 그냥 절기를 지키나 보다 하지만, 절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애굽에서 나오기 전인데 절기는 그 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찐이 됐더니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절기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절기가, 여러분 절기가 왜 생긴 겁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6월절, 그렇죠?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을 재앙을 내쳤습니다. 근데도 보내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어린 양의 피로. 양이 죽고, 어린 양이 죽고, 하나님의 양이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살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생기는 겁니다. 뭐가? 절기가. 6월절, 무교절, 또 뭐가 있죠?
칠칠절, 예? 오순절, 초막절 다 그때 이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 근본적으로 자, 절기는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게.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 뭘 봐야 돼요? 광야에 가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싸나워졌어요. 죄송해요. 광야에 가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봐야죠.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그냥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왜 하는지. 예배도 마찬가지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광야에 가서 무엇을 봐야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되묻잖아요. 24, 25, 26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이 보려고는요, 무엇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나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면 마치 내가 무엇을 찾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광야에 가면 너희는 무엇이 보여지기를 원했느냐는 거예요. 광야 가면 무엇이 보여지기를 원했느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강가 가서 봐야죠. 물론 사막에도 갈대가 있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쁘다고 그걸 보러 가겠어요? 그게 갈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가 교회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것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흔들렸잖아요. 왜 흔들렸어요? 애굽의 것을 놓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세상 것들에 대한 그 미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내 뼛속에 자꾸 내 콧속에 그 고기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먹었던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놓지 못하는, 세상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자기 꿈과 소망과 자기 가치관과 그 목표를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주께로 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기로 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직도 더 놀고 싶으세요? 아직도 클럽에 가고 싶으니까? 예? 아직도 먹고 싶은 게 있으세요? 마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못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아들 옆에 놓고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을 이미 주께로 정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신 말씀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거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러 갔겠습니까? 무슨 얘기인 겁니까, 여러분? 예?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사치, 왕궁,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종살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게 뭐겠습니까? 종이었지만, 물론 매어서 종이었지만 매인다고 종은 매이기만 한다고 종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 나도 저 옷 입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저런 차, 저런 집 갖고 싶다. 네? 그런 것에서, 네? 내가 그런 걸 좋아서, 네?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사는 거, 그게 종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그곳에 종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애굽에서 나가면, 여길 떠나면 혹시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도 그런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다툼이 많습니다.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감을 교회 안에서 그걸 찾기 원해요. 여러분, 무슨 장로나 목사나 뭐 권사나 이게 벼슬입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더 없이 섬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미 장로가 무슨 벼슬 단 것처럼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아니, 이상하네. 오늘까지만 어저께 교회 그처럼 어저께 지난주 교회 청년됐으면 그래도 이런 얘기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나는. 왜? 서로 다 그런 마음이면, 섬기는 자가 서로 다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려고 갔냐는 거예요, 광야를. 그러려고 교회 다니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광야에 가서 무엇이 보여줘야 돼? 도대체 광야에 가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보러? 옳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선지자를 보러 갑니다. 근데 선지자는 애굽에도 있어요. 애굽 선지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선지자 있습니다. 그 안에 선지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또 이럴 거 할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런 거냐면 선지자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26절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원어로 보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를 넘어선 자. 율법을 넘어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넘어선. 그게 뭐겠어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러 간 거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러 간 거 아니냐.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옵니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와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내 안에 지식이 돼서 하나님을 안 봐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고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하 없어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의 지체인 거예요. 그 머리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믿는 이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진리의 빛 교회잖아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교회 가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지금 혼자 힘든데 교회 가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물론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먹기 일쑤고요. 그냥 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정말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 위로 받고 싶어. 물론 교회가 위로가 되죠. 근데 진정한 위로. 나 스트레스 되니까 교회 가서 좀 재밌는 설교.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재밌는 말은 좀 하지만 재밌는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건 포기한 사람이니까 정말 진리를 말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너머에, 세상 너머에, 우리의 생각 너머에,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이 보려고는요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데오마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 갈대를 보려고, 이 보려고는요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저게 뭐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데오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선지자 옳다. 선지자를 보려고 하느냐? 선지자보다 더한 자를 보려고 하는 이 보려고는 호라오라는 뜻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뭔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본질적인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말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내려진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보려고 해요. 보라고. 그런 교회, 그런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정말 확실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에 대해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죠? 왜요? 요한이 무엇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배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어린 양이다. 이분이 생명의 떡이다. 진리다. 가르쳐 지목해 준 거예요. 물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고 야곱도 그 우물로 그 후손까지 먹이고 아직도 그 우물이 있고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그 물과 불로 그래서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비록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기적이나 능력은 작아 보여도 이것이 정말 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자,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쭉 얘기했지만 결국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혜는 결국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들 중에서 결국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정받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정말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교회. 또 이 진리를 넘겨줄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른 건 아무 부르는 재주도 없고 어떤 재주도 없어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가운데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정말 이제는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